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명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제 그 사사들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부터 18장까지 이게 이제 한 묶음인데요. 여기서 미가의 집안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레위인의 그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이스라엘과 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찌 보면 사사기의 이제 부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 요 네 장에 두 개의 사건이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인 미가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17장부터 시간이 많으면 18장까지 이게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상 17장 미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장부터 21장까지가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삼손 이야기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3세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그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가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필로그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삼손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시작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매우 정말 암울한 사건이거든요. 사사기 전체가 정말 암울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개의 암울한 이 사건이 사사기 시대 초기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우상화되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구나. 그 일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저술가가 지적한 것처럼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이 그런 말이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미가입니다. 이제 미가라고 이제 번역되어진 이 인물의 이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은 미가라고 그냥 똑같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미카예우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그냥 미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똑같이 미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사기 기자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미카예우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 5절부터는 그냥 미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제 미카예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이것은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을 가지고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호와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미카예후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이 5절부터는 그 예후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서 그냥 미카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예후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서 싹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해서 누가 같겠는가라고만 그것만 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가와 이스라엘 그 신앙 가운데에 그것들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쏙싹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사사기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가의 이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그 유일신 신앙이 정말 사라져 가고 있구나, 너무 부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 은천백을 훔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17장 전체에서 그게 출발하는 그 사건이, 이슈가 미가가 엄마의 돈, 은 1,100을 훔친 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좀 재미있게 주석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왜 은 1,100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사기 16장 앞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 16장에 누구 이야기냐면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좀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좀 꺾어낼 수 있는지 그걸 계속 묻거든요. 그럼 이제 물으면서 돈을 이제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돈 얼마를 약속했냐니까 은 1,100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걸 재미있게 지금 16장에서 들릴라에게 약속한 은 1,100,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간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손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해서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여운 상상을 하는 그 경우를 보았는데,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좀 빈약한,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재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다가 이제는 그걸 훔친 사람에 대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 훔쳐간 사람에 대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지금 그 저주가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겠습니까? 미가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나름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 내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해요. 그게 오늘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자수를 하니까 엄마가 또 그걸 받고 또 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니까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미가 엄마가 이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10계명에서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는 마이 웨이, 나는 내 길을 간다의 어떤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걸 미가의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 놓는 것이죠.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은 1100을 돌려받자마자 미가의 어머니가 곧바로 그 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좀 빨리 가볍게 진행되어지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아들이 좀 잘못했잖아요. 엄마도 훔쳐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뉘우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또 좀 껄끄럽지만 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될 터인데 그걸 지금 다 싹 생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 일들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다시 또 교육을 받아서 미래에 같은 행동들을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훈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모든 게 다 쉽고 하나님의 율법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 집안의 한 아들을 제사장을 삼는 일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 아들을 제사장 삼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 5절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집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일이냐면요,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미가는 이 율법을 너무나 쉽게 어겨버렸고 자기 아들, 그 집안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도 그냥 내가 원하면 자원하면 다 제사장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셨냐는 것이죠. 그 집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미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대하여서 사사기 기자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지금 왕정 시대 전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 없었어요. 그들을 다스린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이니까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의 영원한 왕이신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각자 모두가 왕이 된 거죠. 너도 왕, 나도 왕. 그러니 정말 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 집안에 우연히도 한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니까 되게 반가웠겠죠. 이 레위인을 만난 미가가 뭘 요청하냐면 이 레위인에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은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적합한 인물이에요. 게다가 사사기 기자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젊은 나이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법에 의하면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럼 더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건 지파로, 그러니까 그 족보로 따지든지 나이로 따지든지 제사장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떠돌이가 된 거거든요. 이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정해지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삶의 터전을 벗어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가출한 거죠. 가출해서 지금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따 할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미가 집도 자기 길 가고 레위 청년도 자기 길 가고 다 자기 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름 많은 것이 잘 준비가 되었고 미가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였거든요. 미가가 왜 이렇게 자기 길을 따라서 왔을까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신당에다가 신상도 세워놓고 제사장 의복 그리고 드라빔 가정용 신상인데 조그만한 그 신상도 다 만들고 게다가 웬걸 처음에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아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레위인 중에서 사람을 만나서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갖출 거 다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정도 준비해 놓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예 나한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그거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요,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변경시키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때로는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내가 좀 불편한 것들, 때로는 그것들을 만날 때 의식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이게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옛날처럼 무슨 드라빔, 눈에 보이고 딱 봐도 나쁜 거, 부적, 뭐 오늘날 여러분 뭐 그래도 교회 나오신데 뭐 부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나쁜 거 다 아니까. 그렇게 그냥 누가 봐도 대번에 나쁜 거는요,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우상이 가진 강력함은 무엇이냐면 딱 봐도 나쁜 게 아니라 딱 봐도 좋은 거예요. 딱 봐도 좋은 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일평생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던 그 아들 이삭. 야곱은요, 정말 어떻게든 내가 얻어내야만 했었던 라헬의 그 사랑. 삭개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그의 우상이었죠. 나만 같은 경우는 성공이 그의 우상이었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권력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딱 봐도 나쁜 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딱 봐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사랑하는 게 나쁩니까? 그게 왜 나빠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덧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으로 몰고 가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에게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이시냐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우상, 그 결국이 무엇이냐, 그 끝이 무엇이냐, 그 끝은 결국 실망과 환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쫓고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엔 끝에 가보니까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끝에 가보았더니 환멸밖에 남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본문을 큐티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자로서 예레미야 성경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시죠? 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거기 아닌데요, 여긴데요. 여기가 계속 평안할 건데요, 지금도 평안한데요. 계속 그렇게 우겨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계속 여기라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맞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 인간이시기도 했으니까 이거 정말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속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래, 만약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쳐. 하나님, 그래 내가 죽을게요. 죽는데 그러면 곱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은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과정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해, 수치당해, 매맞아,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부인당해. 그러니까 그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면 그냥 갈보리 언덕으로 그냥 내일 아침 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은 그 모든 과정이 다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 있는 그 포함된 그거는 싹 빼고 그냥 딱 결과만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더 좀 아름답잖아요. 이게 좀 더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네가 싫어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야? 라고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길, 내가 만들어내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길, 이 둘 중에 하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은 딱 두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체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 사랑하니까 쾌락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니까 뭐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뿌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자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선악과 먹었을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해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미카 예후라고 하는 것에서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5절부터 예후를 빼고 미카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가 집안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내가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해. 내가 여호와인데요라고 말하는, 뭐 대놓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여호와와 같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끌어내야 하는데 계속 우리는 난데요? 내가 여호와인데요? 내가 왕인데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여러분 싸움은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길.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세팅해서 내가 복 받으면 되는, 하나님도 지가 세팅해. 복 받는 것도 자기가 세팅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림은 따로 있는데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카 예후에서 자꾸 예후를 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이걸 자꾸 끊어내고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결국은 이 우상은 자기 중심이 그게 우상의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잘라내야 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국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쫓아왔던 게 결국은 환멸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죠? 십자가의 끝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끝은 구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1부 때도 좀 설교하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하나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는지. 그 C.S. 루이스, 요즘 C.S. 루이스 자꾸 말씀드리는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피제트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피제트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피제트 부인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가족들이 밝아졌다고 한다. 엄마가 죽었는데 가족들이 밝아졌대요. 지금. 남편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졌고 몸이 약한 줄 알았던 딸은 승마도 배운다. 집에 붙어있지 않았던 큰아들은 정원을 손질한다. 심지어 외출 금지였던 개마저도 강아지마저도 동네를 신나게 주름잡고 다닌다고 한다. 부인이 생전에 못된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피제트 부인은 늘 자신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다. 다들 말했다. 정말 희생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지. 부인은 집안의 모든 빨래를 혼자 도맡아 했다.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 식구를 위해 늘 따뜻한 점심을 지어 주었고 밤에도 늘 따뜻한 음식을 차려 주었다. 찬 음식을 좋아한다고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부인은 항상 자지 않고 기다려 맞아 주었다. 새벽 2, 3시라도 상관없었다. 식구들은 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없고 창백하고 피곤에 지친 얼굴을 봐야 했다. 무언의 비난과도 같은 그 표정을 말이다. 가족들은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자신들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 엄마가 죽고 나니까 가족이 그렇게 행복해졌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나빴습니까? 그 아내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나쁜 건 거의 별로 안 위험해요. 그런데 딱 봤을 때는 좋은 거가 위험한 거죠. 그게 우리를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갉아먹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여호와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여호와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걸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